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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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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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쓸 수 있는 물질, 돈, 친구, 자녀 너무나 많죠. 귀한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네, 우리 옆에 오신 지체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캄보디아 공동체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베트남 몽골 공동체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우리 봉사자들 향해서 우리 한국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생명이 온 땅에 흘러갈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우리 앞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목사님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션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우리 간주하시는 분들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우리는 너를 통해 기쁨이로 해주세요.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너는 통해 기쁨이. 자, 진짜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과 예배를 감사를 드릴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뿐이라는 이 찬양을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고요와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주 예수 온 땅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오선 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온 열방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급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요 진리며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 자신이나 주어진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순간마다 육신에 따라 죽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땅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의함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에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의 흐름에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묘하게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교회가 흥황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오직 예수, 주님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 땅에 복음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각자의 땅끝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와 베트남, 몽골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다문화 지체들의 믿음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고 온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심겨진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가족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안심원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부욕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기근의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언약을 소망 삼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1299쪽입니다. 나훔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몽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찬양 있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환 우리 이대산 우리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주영이, 주은이, 서은이. 예. 오늘 이 부른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다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 공포증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포비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코로나 공포증. 저도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으실으실하달까요? 그리고 또 두통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불안했었어요. 사람이 약해지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도 저지만 다른 분들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봐 제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코로나 증상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한두 가지가 좀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인데 만약에 진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또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 혹시 내가 그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공포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블루. 그죠? 코로나 블루는 흔히 말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공포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우울증이죠. 불안. 그죠? 그리고 무기력증. 그래서 이것을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정신과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멀쩡한 사람인데 찾아와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렇게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혼자 있게 되는 경우에 특별히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블루 예방법 중에 하나가 산책을 하라. 그럼 산책. 물론 요즘 공기가 안 좋은 날도 있고 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공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하는 특별히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은 남녀 상관없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불 개기도 하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 이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전화 통화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보다는 영상 통화를 더 자주 하라.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전화 통화보다는 영상 통화를 해서 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 특별히 대화가 이 코로나 블루의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립되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위기의식이라 그러죠. 위기의식, 불안함, 이것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위로도 받고 생각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야지 정신 건강이 건강해지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생각들,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대화 상대가 없을 때는 정신건강 위기 전화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577-0199 제가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힘든 사람들은 여기 전화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전화하는 것보다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저에게 전화하시든지 또 카톡으로 좀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드리고. 목사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그렇게 여러분 서로 좀 대화의 그 장을 좀 열어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을 당해서 마음에 늘 공포와 불안, 이것이 떠나지 않고 항상 마치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체한 것처럼 항상 우리 속에,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읽어왔지만 이 이스라엘 남유다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엄청난 나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마치 소화 안 된,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속에, 가슴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소화불량에 걸리고 답답한 이 코로나 블루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을 주셨나? 우리가 오늘 그 해결책을 받아서 우리도 이 불안한 이 시대,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빨리 처방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를 서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평화의 강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벼운 승리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요란한 것, 그리고 큰 것, 강한 것, 그야말로 유명한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시시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특이한 것, 뭔가 특별한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그 본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원수 아수르를 쳐다보지만 말고 하나님을 좀 쳐다보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노예도 아닌데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마치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마음속에 계속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더 이상 너희를 위협하거나 너희에게 공포를 주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군인들끼리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있는 이 신과 원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신이 서로 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 신상을 다 부수고 그 신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 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멸하겠다.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승리는 하나님이라는 참신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주 무서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신전에서, 성전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우상을 다 깨뜨리겠다는 거죠. 그 가짜 우상,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깨뜨리시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그 신을 섬기던 예배당이 너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 그 왕의, 나중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 신전에서 다 묻혀서 그 신전이 그 사네립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뿌리부터 깨끗하게 다 제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보니까 특별히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드리는 그 신전에 그 우상들을 멸하시고 그 사네립 왕을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신전에서 죽게 만드는, 예배하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신에게 드리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신전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신이 바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배를 드렸던 그 신입니다. 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원래 그 이름은 큰 독수리 이런 뜻이에요. 큰 독수리. 독수리 같이 닭인가요? 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닭이 아니고 독수리. 독수리인데, 예. 이름 보시면 왼쪽에는 물통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열매를 하나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나무가 이 거룩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근육이랑 손의 근육을 보시면은, 팔의 근육을 보시면 아주 건강한, 그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이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의 신이라고, 농업의 신. 예. 그래서 물을 주면서 모든 그 땅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신이다. 그렇게 니스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전에서 분양하고 있는 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요. 예, 이것도 같은 그림이죠. 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네립 왕의 그림인데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왕을,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내립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상을 멸하고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쓸모없게 되었다. 이게 쓸모없다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전에는 가볍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비루하다, 가볍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돈을 주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거기에 자기의 열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벼운 삶, 너무나 가벼운 삶은 어떤 삶인가? 가치 없는 그 일에 자기의 것을 다 주는 삶, 그 삶이 쓸모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 삶에 있어서 잘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삶이다. 원래 이 뜻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경멸할 만한, 한심한, 역겨운, 형편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주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섬겨야 할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한 삶은 무가치한 삶, 역겨운 삶입니다. 역겨운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다면, 우리 동료들이, 회사 동료들이 하는 저런 일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옳지 못한 행동, 정의롭지 못한 행동,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런 자유가 없나?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역겹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면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이, 아수르의 삶이 그런 것 같이,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처참하게 자녀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 거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채우는 삶,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삶,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아수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 시스템. 끊임없이 세상은 이 아수르 시스템, 잘 되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눌러서라도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세상, 우리의 사회, 이것을 아수르 시스템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말로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 농식품부라 그러죠.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에 지난달, 그러니까 벌써 6월 달이죠. 6월 28일 날 조사 결과 하나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민, 우리 한국 사람의 26.4%, 그러니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TV 프로에 뭐 옛날부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 애로사항들, 어려움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와서 해결해주고, 그죠? 그것을 또 이제 방송하는 그런 프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개는 이렇게 키우지 않지만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는데 그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 반려 전문가, 예. 그 강형욱 씨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 외국인 형제자매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동물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문제 있는 그 강아지 개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인데,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였죠. 제가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멍청하게 그 프로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목이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천둥이더라고요. 천둥이 이름도 참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개가 이름처럼 엄청나게 많이 짖고 이제 막 주인의 팔도 물고 손도 물어가지고 막 피가 진짜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아주 이 버릇이 없는 개예요. 저 개는 아니에요. 저 개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왔는데 저 개에겐 큰 신뢰가 되네. 그죠? 저 개 아닌데. 예. 근데 그 흔히 말하는 역대급 문제개, 이 문제개가 있는데, 예. 그 개가 너무 버릇이 없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 촬영하러 들어간 그 카메라맨들도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짖고 또 다른 사람을 물고 심지어는 주인도 물고. 근데 이 개가 왜 이런가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여자 주인, 그죠? 여주인이 그 아주머니께서 개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분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개에게 그 식탁 위에 있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먹이를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걔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소파 위에 올라오고, 뭐 침대에 올라오고, 뭐 먹을 것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도 다 먹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개 전문가가, 이 반려동물 전문가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 주인은 개의 사냥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개의 지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를 지배해야 되는데 개가 주인을 지배하도록 그 선을 긋지 않고 너무 잘해준다는 거죠. 너무 잘해준다. 버릇없는 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를 이제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이 전문가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뭐 살살 해가지고는 고쳐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개 물림 사고가 이제 앞으로 더 강화될 텐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텐데, 잘못하면 이 천둥이의 생사가 당신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잘못하면 죽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주인이, 특별히 이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때부터 막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프로를 봤는데 뭐 그 전에도 없었던 그런 아주 막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입마개, 저 이걸 해야 되는데 입마개를 그냥 물어가지고
입마개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개가 거친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형욱 씨라는 이 전문가가 그 도구를 하나 가져왔어요. 도구.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 막대로 만든 이 올가미입니다. 올가미. 올가미로 개 목을 잡아가지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입을 묶어가지고 간신히 입마개를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혀를 깨물어가지고 개가 이제 피를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고 있는데 방바닥에 막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서면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거에 2배, 3배의 고통을 당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피를 흘리고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이렇게 힘을 가해가지고 억지로 입에다가 그 입마개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천둥이가 갑자기 언제 그러면은 꼬리를 탁 내리고는 너무 온순해지는 거예요. 너무 온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전문가가 그냥 목을 누르고 막 입을 누르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기가 팍 꺾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목줄을 해가지고는 방 구석구석을 다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방도 들어가고 부엌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베란다까지 가서 이 개를 다 돌아보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을 향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 저는 그 장면과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버릇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그래서 주인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물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 맞습니까? 내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을 무는 이 천둥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무는.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입마개를 채우고 목줄을 채워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마개를 채우고 목줄을 채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자리도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 악한 일은 한 가지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실패의 자리, 또 아픈 자리,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틀림없이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가 지나가면은 바벨론이 다시 왕성해졌고 왕성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났고 역사가 흐르면서 수없는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고통 잠깐 없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있게 만들었던 그 뿌리는 바로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겠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지금 눈앞에 당하는 잠깐의 고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못된 것을 꺾지 않으면 너 평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 없애주세요.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자, 축복이 여기 있다.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의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없애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신 거죠. 사네립, 아수르, 그 강력하고 화려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절기를 지켜라. 하나는 서원을 갚아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삶. 그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예배하는 삶을 좀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서원을 갚으라. 이 서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 신앙생활 잘할게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만 있는 그 비밀한 약속,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다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핑계대면서 하나님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핑계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 둘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에게 했던 서원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그 악의 뿌리를 제했으니까 이제 네 서원을 갚을 차례다. 여러분 서원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핑계대고 있습니까? 바빴어요. 아직은 기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맞습니까? 그때는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김대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줄타기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 분인데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저분이 김대균이에요. 9살 때부터 줄타기를 했는데 그 40년을 했다고 합니다. 40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뭐 한국 분들도 아시고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기 저렇게 줄타기 한쪽에 그 줄부채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유네스코의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 김대균이라는 분이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줄 위에 올라갈 때는 긴장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외줄에 올라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근데 저기 발이 보이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그냥 저 발이 멈춰 있지만 사실은 저 발은 엄청나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리고 있어요. 저 떨리는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발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거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현상에서 갈등 없이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면 곧 줄 아래로 떨어질 운명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멈추는 순간, 그 떨림이 멈추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합니다. 목사라서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안정적입니다. 나는 늘 편해요. 내 마음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기가 힘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옮겨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산더미같이 높아지면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물고기에게 바다는 그리고 그 깊은 곳은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이 불안과 이 두려움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앗수르의 공포를 벗어나는 것은 가벼운 것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코로나를 비롯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불편과 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과 했던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희가 마땅히 할 바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시는지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조정되고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그 첫 약속, 그 순수한 약속, 그 진실했던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더 많이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계십니다. 주여, 언제까지 핑계대면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비열한 삶을, 하나님 너무나 가벼운 삶을, 하나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에 주님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든 자답게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화려한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고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삶을 사는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길 아까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긍휼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멸절하고 또 우리의 원수와 세상의 악을 하나님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가볍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집착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흔들리는 하나님, 그런 불신자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식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기를 지켜 예배자로 살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두려워하던 것, 불안해하던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뿌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의 소원을 갚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과 불편과 아픔이, 이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했사오니 이제 경험한 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약속한 대로 이루어가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꿈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날마다 명령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속이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리게 하시고 식었던 꺾여졌던 우리의 결단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내어놓는 하나님 축복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로 예배를 드리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성경에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맥주가 나오는데 그때 맥주는 밀이거든요. 밀. 그래서 지금하고 시기가 다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순수하게 한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게 됩니다. 우리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는 것인데 우리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주일이라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우리 더 깊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큐티 학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 단톡방에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실질적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양육 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그 한 가지 여러분 그 특별히 큐티 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약속을 드리는 것은, 이 큐티 노트를 이제 나누어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시면은 한 달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잘 하고 있는 분들, 뭐 다 잘하시리라고 기대하지만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일 날, 그러니까 이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기록하셨던 그 큐티 노트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되면 저희가 새 큐티 노트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잘 하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상품을 선물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조금 이렇게 좀 그 학생들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금 응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여러분 큐티 노트 열심히 작성하셔서 매일매일 하시고 그걸 좀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빠졌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여러분 하던 걸 가져오시면 우리가 새 노트와 함께 상품을 선물로 꼭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저희가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한국어 토플처럼 한국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국말 공부하는, 한글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걸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오늘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2층 저기 넓은 곳에서 우리 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장소 그리고 보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은 일단 캄보디아 분들만 먼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가로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아직까지 결단을 못 하셨고 지금 하려고 마음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그 베트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베트남 친구들 중에도 이 토픽반에 같이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오셔서 열심히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장소에 오늘 예배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전화도 하고 또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참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각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좀 서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내 가족이 아직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가정이 다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임원들과 봉사부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뭐 이제 계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삶다 보면 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계로 다 삶아 왔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잘 한 겁니다. 깨끗하게 잘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드시지 못할 걸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고 또 여기 갖다 놨다가도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걸 받으시더라도 믿습니다 하면서 드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우리 서봉섭 성도님도 한동안 못 오셨고, 우리 또 이인숙 집사님도 모처럼 오랜만에 오셨는데,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좀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들도 좀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축복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축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공포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